할렐루야. 영원한 현재 오늘 하늘의 영광이 교회와 하늘의 자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늘 예배하는 성도의 것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정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 오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하느님이시며 그리고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한 영이시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원토록 생명의 고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귀한 영광이 여러분 신앙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날마다 영적인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백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답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의 공고한 환경을 오병이의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항상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흥이 사라졌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의 여정에서 가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가뭄이 들 때가 있어요. 항상 풍족하고 항상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영적인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가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사라졌을 때. 그렇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뭄은 그리스도가 말라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즉 부활 생명이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왜 이렇게 내가 여유가 없지? 내가 왜 이렇게 팍팍하지?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가뭄이 찾아와요. 가뭄이 찾아와서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단비로 항상 내리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뭄은 시련과 환난과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약간의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말라있는 상태예요. 말라있는 상태.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이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라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집니다. 이름이 사라져요. 그것은 말라있다는 거예요. 말라있다. 근데 이 말름의 단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환경이 있어도 가뭄이 안 찾아오는 게 있어요. 안 찾아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나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 낙심하고 있는 상태는 가뭄이 찾아온 상태고요.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교회를 찾고 그리스도를 찾으면 가뭄이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생활을 할 때 가뭄이 찾아왔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말라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말라있으면 왜 이렇게 팍팍해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의 얼굴이 가물으면 어떻게 돼요? 땡기잖아요. 막 땡기고 팍팍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수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건조한 상태가 가뭄의 상태인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도 생수를 공급하고 있죠. 생수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물 한 잔의 생수가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의 생수를 전하고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토양이 가져도 좋은 환경이 가져도 그리스가 가물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도 가뭄을 만나면 그것을 거기에 가물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빨리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푸른 초장이 있으며 생명수가 있는 시냇가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뭄이 오는 걸 두려워해서 돌이킵니다. 그 가뭄을 통과하지 않고 부딪혀 넘어가지 않고 돌이켜 세상의 풍요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왔다가 어느 순간인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들이 가뭄에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가뭄에 있는 상태. 영적인 가뭄은 그리스도가 말라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10년이 듭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아멘. 가뭄이 들면 영적인 상태가 솔로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부라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과부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정말 그것은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흉년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흉년인 거예요. 너무 힘든 상태. 그리스도가 빠지면 여러분들의 아무런 생활에 세상의 풍요가 찾아와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은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가뭄의 상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채워보셨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상태도 되지만 가뭄의 상태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상태도 되지만 가뭄이 오면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마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뭄은 큰 힘든 상태가 돼요. 여러분들 보는 사람도 힘들고 가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단비로 항상 내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아무리 가뭄이 와도 항상 나에게 단비로 내리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고 전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우리에게는 아무리 가뭄인 것처럼 보여도 많은 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로 향할 수가 있죠.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늘의 보좌까지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환난과 고통이 있는 그런 것을 넘어서 영적인 가난이 찾아올,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전진하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예배와 함께 하시면은 생명샘의 단비가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샘이 뭐예요? 교회이고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만나야 되는 만남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내가 가뭄이 있다 해서 멈춰서 그 주저앉는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겠죠. 영원히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전진할 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영적인 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 가뭄의 여정이 있습니다. 가뭄의 여정을 만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던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영적인 가뭄에 들었죠.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생명수로 오셨고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정이 시작되죠. 신앙의 여정이 돼서 십자가를 만나고 다 여러분들이 이거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의 여정을 가죠. 그렇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 본문 41절에 만나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뭘로 만나요? 이게 뭘까요?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3년 6개월이란 가뭄이 나타나요. 가뭄이.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의 여정을 가면 3.6이라는 가뭄이 나타납니다. 가뭄이 나타나요. 이 상태는 무슨 상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가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우리에게 뭘로 오셨냐면은 듣는 걸로 오셨어요. 듣는 걸로. 여기 있잖아요. 41절입니다. 시작. 시작. 엘리야가 야곱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듣는 신앙을 만나게 돼요. 듣는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듣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사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표적을 만나겠죠. 표적을 만납니다. 왜? 다윗의 사신 예수여 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본문 4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 44절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림 잠깐 볼까요? 자, 우리가 3.6의 가뭄이 있고 이쪽에 보면은 3.6의 능력이 있습니다.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3.5개 이게 이건 개월수로 얘기해서 그렇지 3.5라고 보시면 돼요. 3.5 더하기 3.5는 7이 되는 거죠. 우리는 7에 대한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3.5의 가뭄, 3.6개월이니까 3.5의 가뭄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들? 십자가까지일까요? 십자가? 아니죠. 제가 어디까지 화살표를 해놨을까요? 3일까지가 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듣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영적인 가뭄에 빠질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들리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으면 세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십자가까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작은, 아까 44절에 작은 구름의 능력입니다. 작은 구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림이요.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만 보고 있다면 영적인 가뭄에 빠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신앙의 여정에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치료의 능력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가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말 영적인 가뭄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3일길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적인 가뭄에 빠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가뭄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3일길을 통과하면 이쪽에 3.5의 능력, 3.6개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6의 능력을 가지면 뭐가 가뭄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가뭄을 통해서는 능력이 제한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에요? 작은 손만한 구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손만한 구름.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잖아요. 사실적으로는 손만한 구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손만한 구름만 봅니다. 사실은 뭐인지를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손만한 구름이라는 영광 아닙니까? 영광이기 때문에 작은 영광,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 아닙니까?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된 작은 영광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가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말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는 엘리야 시대는 가뭄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가뭄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뭄이 사라진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세계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4절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가 무엇인지를 4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함께 45절, 4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봐봐요. 아까 조그만 능력을 가진 조그만 구름이 사실은 뭐라고요? 큰 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41절에 큰 비의 소리를 듣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실제를 듣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며 이런 소리만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서 뭐가요? 작은 손만한 능력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치료해 주시고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질병, 나의 환경을 바꿔주시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그것만이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뭄이, 영적인 가뭄이 해소되려고 그러면 작은 단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의 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비라고 하니까 막 장마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큰 영광을 얘기해요. 큰 영광이라는 것은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 이루신 하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구름의 영광은 이뤄가는 구름의 능력이고
우리는 다 이루심에 큰 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뭄이 없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가뭄이 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작은 구름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고 큰 비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영적인 가뭄이 있는 곳이 어디까지라고요? 3일까지. 예, 그림 보여주세요. 3일까지. 그 그림을 그렸잖아요. 3일까지라고. 3일을 통과하면 뭐가 바뀐다? 가뭄에서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뭄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지금 보였잖아요. 가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어떤 능력이요? 큰 부활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질병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치료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교회에 나와서 약간의 나의 질병이 잠시는 사라질 수 있어도 그건 가뭄의 상태예요. 항상 비가 내려줘야 우리에는 뭐가 가뭄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후에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가 마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뭄이 사라졌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볼까요? 큰 비가 어디서 나타나요?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큰 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능력으로 바뀌어야 하잖아요. 능력으로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46절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머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아합은 세상의 왕을 얘기하죠. 세상의 왕, 우상의 왕입니다. 우상의 왕. 자, 그 세상에 여러분들 앞에 세상이 보입니까? 아니면은 무엇가 무엇입니까? 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보여야 되는 줄 믿으시길 아멘. 바랍니다. 앞에 달려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세상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질병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이기고 끌고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능력인 거예요. 성적 능력.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때 앞에서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아합은 우상이라고 그랬죠. 나를 괴롭히는 가뭄이에요. 가뭄도 사라지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비천한 환경, 질병 모든 것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한테 우지좌우 나를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세상을 내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이를 끌고 가면 이를 끌고 가고 이를 끌고 가면 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앞서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앞에는 영원한 보좌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만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임하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기는 능력, 앞서가는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영적인 가뭄이 사라지고 능력으로 바뀐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엘리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체험의 신앙으로 체험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서 체험됐어요?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체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큰 비는 부활 생명입니다. 아멘. 그리고 앞서가는 능력은 부활 생명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가뭄에서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 그렇죠. 본문 4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시작! 바알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에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했습니다. 무릎 사이에 넣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보좌만 바라보기 위함이며 아멘. 땅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좌 앞에 경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가뭄이 아니라 능력인 하늘의 보좌가 보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능력을 사용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엘리야가 거기까지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까요? 골방에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인데 왜 거기까지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오고 교회 집에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 능력은 작은 그룹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비를 원하신다면 교회에 와서 보좌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갈멜산은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비의 능력이 날마다 채워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체험하시기 체험할 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보십시오. 그게 그림 보여주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년 6개월에 가뭄이 들었던 걸 우리가 바꿔주는 것이 뭐라고? 능력으로 바꿔주는 것이 예배고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상태가 영적인 가뭄이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푸른 초장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요. 가뭄의 상태의 능력은 뭐만 보인다? 작은 구름만 보입니다. 그런데 작은 구름의 실제가 뭐예요? 큰 비. 그렇죠. 그게 능력인 거예요. 작은 구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여정은 큰 비를 만나는 축복까지 전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대의 자리였다면 영적인 가뭄이 드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과연 내가 앞서가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세상에 앞서가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질병에 끌려가는, 내 환경에 끌려가는 그 뒤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뭄을 들었을 때는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을 가졌을 때는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게 3.6의 능력인 거예요. 3.6. 그래서 합해져서 7이고 7 더하기 7은 14대를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7은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7 더하기 7, 14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7은 이미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3.6의 가뭄도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3.6의 능력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 안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게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골방에서 기도하면 작은 능력은 만날 수 있어요. 작은 구름은 볼 수 있어요. 실제가 뭐냐는 거지.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실제를 보려고 그러면 3일길을 통과해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질병을 갖고 있을지라도 3일길을 통과하면 완전히 나음을 맛볼 수 체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3.6의 신앙의 출발이 되었어. 어디에서 출발하죠? 3.6의 신앙의 출발을 지금 3일길 통과 후부터라고 제가 표현했었어요. 그거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6절의 축복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서요, 내가 산 사방이잖아요. 사방. 나의 세상 다 내가 갖고 있는 세상 바뀌었잖아요. 뭘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때에 따라서 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소낙비로 내려요. 소낙비. 계속 오면 장 맞아서 못 살아요. 그런데 소낙비로 오잖아요. 때에 맞춰서 소낙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할 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질병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 치료하시는 것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고 비천한 환경에서 나를 바꿔주시는 것이 부활 생명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소낙비로 오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그림 좀 열어봐요. 나한테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뭐가 있다? 가뭄이 들었다는 상태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가뭄을 바꿔주는 상태도 바꿔주는 능력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어디를 갈멜산을 올라오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로 바뀐다?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바꾸고 싶지 않아도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모두의 질병도 사라지고 아멘. 질병도 사라지고 비천한 환경도 사라지고 공고한 환경도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큰 능력이에요. 큰 비의 능력. 여러분의 그 능력이 날마다 소낙비로 채워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낙비의 능력은 뭐예요? 시원함. 여러분들이 더울 때 소낙비하면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소낙비의 성경에서 소낙비의 능력은 나의 시원함이에요. 능력이 시원한 능력이 나타나요. 해결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주 찝찝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배 아파요.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갔다 오면 시원하잖아요. 또 나는 변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소낙비는 여러분에게 때에 맞춰서 내리는 해결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소낙비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해도 이 안에서 뭐한다? 그리스도가 자생으로 치료되는 능력이 3.6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상처를 줘요. 제가 오늘따라 유난히 웃지 않아요? 왜 웃었을까요? 상처받아서.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영적인 제 고백하고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이제 목회를 할 때 사탄이 막 놀아나면 되게 내가 거기에 끌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사탄이 움직일 건가를 보여. 그러니까 두렵지도 않고 웃긴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할 거야 하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고
어디로 튈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웃음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또 그러는구나. 해봐. 내가 어디서 칠 건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그렇게 열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제 영적인 간증이. 그래서 나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작은 그룹에 만족하지 않고 큰 비를 알기 때문에 저는 큰 비를 보고 그 능력으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기쁜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그러나 지금은 조금입니다.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보이는 거예요. 조금 보이는 이 능력도 이만치 볼 수 있는데 큰 능력은 얼마나 더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환경, 저기 있는 질병, 거기에 가물어 있지 마시고 또 능력으로 그를 끌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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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